제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지금 주기도문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험을 들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 이 세상이 망가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이 올 때든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든 우리가 이기고 나가려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되고 기도로 시험을 돌파해야 되고 또 악이 공격해 올 때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품성을 품고서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왜 이 세상이 망가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본문이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3번 나오거든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또 나오죠.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3번 나오죠. 이런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상에서 냄새가 나는 간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스푼 톡 떠가지고 깨끗한 물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깨끗한 물은 이제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죠? 간장 탄 물이 되고 색깔도 냄새도 맛도 완전히 변해요. 이스라엘은 깨끗한 곳이었어요. 원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의 성품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원래 우리들의 성품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래 우리 인간의 성품이 어땠는지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 원래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된 이 세상이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한데 배려심까지 있는 그게 아마 여기 가난한 마음인 것 같은데 심령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 못했고 예수님 모르면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합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벌써 3년이 가까이 됐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무슨 사정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군인들 평균 나이가 43살이에요. 43살이면 지금 애들이 지금 막 커가고 있고, 아직 부모님은 살아있을 거고, 아내도 멀쩡하게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6.25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딸들이 있고,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어요. 이 세상에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날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튜브를 보니까 군인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로켓포가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 트럭을 폭파시킵니다. 이걸 찍어갖고 자랑을 해요.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의 가장들, 한 사람의 아들들, 한 사람의 남편들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끔찍해서 그거 못 보겠던데. 이 전쟁 빨리 끝나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그러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받습니까? 땅을 사기당하죠. 믿고 맡기고 온유하게 되겠더니 땅을 뺏어가고 월급을 뺏어가고 전세금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말을 이상한 사람이 이해한다고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들을 군대 보냈어요. 그 아들이 홍수가 나서 대민지원 나갔는데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중대장 또 대대장들은 막 그 죽은 부하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부하가 죽은 거기 가가지고 막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을 총괄했던 사령관이 별 2개짜리 사령관이 나와갖고 나는 그런 명령 내린 적 없다고 다 거짓말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군인이 죽었는데 군대가 장비를 손실했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군인이 장비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령관이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어쩌면 그렇게 마음 먹어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상담을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했죠. 이 얘기를 해요. 회사 내에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을 했는지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짓 누르고 그렇게 해서 그죠. 줄 서야 되고 그런 사람들 밑에. 여러분 이 세상은 거꾸로 됐어요. 예? 원래 그런 세상이 아닌데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우크라이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아빠가 죽어나가고 아들이 죽어나가는 저 가정, 그 자식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죄와 사망이 지금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말씀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네. 성령이 계시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이 계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또 성령이 계시기 전까지는 내 한 몸 살기 바빴지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성령이 오셨죠?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온 사람은 누군가 보내주신 거야. 누가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가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부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한테요. 복음이 우리한테 쉽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한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맨날 매를 맞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시장바닥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증거하고 다녔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면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만들어서 이방 나라를 쳐부수고 이방 왕들을 사로잡고 자기네 나라가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로 호령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근데 어떤 왕을 잡으러 오셨습니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3번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그 왕을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 왕.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누굴 잡으려고? 무슨 이방 민족의 왕 잡으려고 온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무릎 꿇는 거고 이 죄로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요것을 잡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도 그걸 오해하고 있다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도했죠. 사망이 권세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랬죠.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악을 동요해가지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투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에?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는데 뺏길까봐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욕심나게 하고 막 폭력 있는 사람들 분노에 넘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이 끌어모았어요. 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악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한다고. 악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근데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잖아요. 사마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갖고 도리어 잡힌 게 누굽니까? 마귀. 마귀가 잡힌 거예요, 마귀가.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지금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막 부추겨 갖고 모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군대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포위한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악에 속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예수님을 포위하고 결국엔 쳐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리어 자신들이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일과 똑같이 우리도 당할 텐데, 그런 식으로 마귀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공격을 할 텐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쓸어버리고 마귀는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린다고요.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이거 둘러싼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는 항상 악한 사람들 동원하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걱정, 욕심, 폭력, 이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리어 이것들이 다 이렇게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되지. 죽음으로 끝나야 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알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요.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으니까 마귀가 온갖 사람들을 다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온대요. 성도가 있는 곳에. 공격을 막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으면 우리도 당할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당할 것 같지만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쓸어버리시고 마귀, 요걸 꼬드겼던 마귀는 던져버리십니다. 불못에. 항상 이런 원리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메시아로 왕이 되셨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고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은 헛개비고 뭣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설 텐데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신성 모독이라고 바울을 때렸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지금 로마에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고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고 주인이냐? 너 반역하고 있는 거지. 반역범으로 잡혀갖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으로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그걸 팔아요. 지금도 많이 팔죠. 그런 식으로. 뭐든지 뭐 부족도 팔고 무슨 염주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러죠. 그 당시에 고기는 어떻게 나오는 고기냐면 우상한테 바친 고기만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파는 사람들 다 뭡니까? 우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병이 들었으면 또 뭘 고치려고 그러죠? 우상이 만들어줬다는 무슨 약 같은 거 만들어갖고 약 팔아먹으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 때문에 고기도 팔고 약도 팔고 부적도 팔고 신상도 팔고 또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짓잖아요. 그럼 건축하면서 살고 다 우상 때문에 살았는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얘기하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아무도 안 믿어요.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왜 자꾸 죄 얘기하냐고 싫어하지. 너나 잘 믿으라 그래. 너나 잘 믿으라. 예수님은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건 잘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17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복잡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왕노로 됐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거 비워놓고요. 은혜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왕노를 할 거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왕노릇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생명이. 그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이 예수를 통하여 왕노릇한다. 그러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여기 있지 않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여기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건 비워두고요.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이 여기 있어요. 그럼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했으니까 생명이 왕노릇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근데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러고 여기 따로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꼭 읽어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여기가 왕노릇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은혜가 오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장에서 그래 너 죄 없다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요.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죄 용서가 없으면 왕노릇도 없습니다. 근데 죄 용서로 끝나지 않고 왕노릇 한다고요. 왕노릇. 난 진짜 이거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왜 흥분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도 왕이시죠. 이미. 우리도 뭡니까? 왕노릇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그게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복음 전하실 때 이 말씀 꼭 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믿냐 예수님.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냐.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왕이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왕으로 초대해 주신 거라고요. 이 말씀 꼭 하셔야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뭐만 하십니까? 또 죄 지은데 용서받았잖아. 이때 죄 안 지었다니까 이런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하면 믿습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제가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5분쯤 지나면 눈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짜증이 더덕더덕 납니다. 5분만 지나면 제가 지금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아 잘 믿으셔. 근데 우리가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도 안 믿고 우리도 눈이 흐리멍텅했고 우리도 이런 말 하나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도 안 믿었어요. 내가 왕이라고 왕 될 거라고
됐어. 그냥 뭐 이러면서 농담 까먹기나 했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말씀에 탁 꽂혀갖고 그때부터 우리가 확 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순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확 꽂혀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진짜 아주 어릴 때예요. 그 당시는 구역예배 드릴 때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밤에 모여갖고 구역예배를 드린 다음에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된 애를 잡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전 너무너무 지루하고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첫 마디에 갑자기 제 눈물이 탁 터졌어요. 제가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무슨 말을 이해해서 무슨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갖고 울었을까요? 구역예배였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늘 일은 그런 식으로 터져요. 우리만 왕 될 거예요? 우리만 죄 용서만 받을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셔서 여러분 다 가야 하는 심판대에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성령님이 같이 계시니까 너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심판대를 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것이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합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심판대에 서는데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저와 함께. 그러니까 죄도 용서함 받고 복음도 알아듣고 성품도 변하고 그런 거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복음 증거 못해요. 오직 성령이 알려주셔야 사랑도 하고 기뻐도 하고 예? 용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용서를 합니까? 뭐 애통해 하기를 합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됐어. 이제 알겠어. 근데 주변에 많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과연 놔두실 거예요? 저는 못 놔두겠어요. 부담감을 가지고 전하는데 전하면 눈이 흐릿청해지고 너나 믿으라 그러고 아이 목살에서 말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친구, 친한 친구, 내 친척. 그냥 놔두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폭발시킬지 모르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눈물이 터진 것처럼 터질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살 거다. 성령의 성품으로 진짜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인간처럼 살 수 있다. 용서하며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가정에도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회사에서 일대일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 잘 안 듣죠.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요. 대부분 무시할 텐데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가 살아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나중에 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죄의 용서가 뭔지, 예수님이 왜 왕이신지, 하나님이 왜 참신이신지, 이 땅이 어떻게 될 건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왜 어떻게 하나님의 왕으로 할 텐지 모르잖아요.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도 살고 가정도 살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 주변에 자녀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고,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고,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겠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겠고, 상관일 수도 있겠고, 하여간 기회 잡아서 말씀 전하셔서 하나님으로 성품이 변한 사람들이 꽉 차야 주님도 빨리 오시고 이 땅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오늘 흥분해서 좀 여러 가지로 말이 아니었는데 이 말씀 꼭 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